오늘과 다음 주에 연이어서 창세기 1장 부분을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은 이제 그 육가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고자 합니다. 성경과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하고 창조의 완성으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은 창조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동산에서 도시로의 여정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도시는 모든 문화가 총화가 되는 것이고 그건 창조의 완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만물을 무에서 창조하신 것, 그 창조 경륜을 성취하시기 위한 거죠.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께서 자신 밖으로 한 첫 사역의 가장 큰 사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단번에 완결된 창조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존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번의 창조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작정대로 무에서 만물을 불러내어서 무에서 배열하심이라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를 공부하기 전에 작정들에 대해서 공부한 거예요. 작정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무엇인가 어떤 것을 하기 전에 준비한 계획이라. 그죠? 그러니까 창조의 계획이 바로 작정이에요. 이 작정 계획 가운데 창조의 작정 계획이 있고 그 계획 속에서 이제 창조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씀의 무한한 권능을 동반시키셔서 말씀을 작정대로 단번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어떤 내가 수고하고 뭐 어떤 일을 준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수고 없는 말씀으로의 이루어지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그 무한한 영광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야, 정말. 그래서 우리는 그냥 모든 그 선입견을 내려놓고 하늘만 바라봐도 참으로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그 권능, 영광, 지혜가 다 반사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가끔씩 산에 가서 산 등반에서 산 아래를 볼 때 와 멋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게 그걸 통해서 다 선입견을 내려놓고 보면 그 자체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가 다 드러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조는 창조뿐만 아니라 창조 이후에도 사실은 창조만큼 아름답게 충만하게 나타나는 거죠. 창조하는 그 순간도 그랬지만 오늘 우리가 이 창조 이후에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볼 때도 와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건 그 창조가 그만큼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지혜가 온전히 편만하게 나타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사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창조물들이 다 동등한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앞에 다 그런 동등한 가치와 자리를 가지게 됐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영적인 창조물뿐만 아니라 육적인 창조물도 포함됩니다. 영적인 창조물은 누구죠? 천사. 그죠?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육적인 창조물과 영적인 창조물 다 동등한 자기 가치와 권능을 갖는데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의 작정대로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모든 만물은 선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창조는 완결된 구체적인 산물들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창조를 이해할 때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갖는 이해가 다른 거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플라톤의 이해인 겁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은 이 세상을 볼 때 이중 창조로 얘기합니다. 이중 창조. 그래서 이게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정착되어졌는데 어거스틴도 이제 이 플라톤의 이중 창조론의 영향을 받아서 사실은
이중 창조론을 이야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만큼 플라톤이 되게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이 타미오스 편에서 창조론을 전개하는데, 영원부터 있었던 형체 없는 물질이 있다. 근데 데미우르구스라는 신이 이데아를 모본으로 하여 현 상태를 조성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영원부터 있었던 형체 없는 물질이 있는 거. 그거 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있었고, 그게 존재하였고, 그 다음에 데미우르고스라는 신이 그걸 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창조 세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물들이 형체를 가지기 시작했으니 그걸 창조라. 이렇게 플라톤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원시 물질이 창조되어 있고 그것을 형상으로 조정하는 단계가 창조다. 그러니까 두 창조가 있는 거예요. 원시 물질이 된 거. 근데 원시 물질이 어디서 온지 몰라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데아, 원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 존재하였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데아를 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죠. 그걸 설명할 수 없는 거. 그건 존재하는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중 창조론을 사실은 오래 고대 철학자들이 가지게 되었고 그것이 오랜 시간 동안 창조에 대한 이해로 굳혀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5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부르는 어거스틴도 이 이중 창조론, 두 단계 창조론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는 창조주가 어떻게 단번에 만물의 현재와 완결된 것을 다 창조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형적인 진로에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형적인 원래 원시물질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그 원시물질에서 다시금 우리가 생각하는 창조 세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과 달라진 건 뭐죠? 원시물질이 원래 존재하였다라는 개념에서 어거스틴은 그것도 창조하셨고 거기에서 또 오늘의 물질 세계를 만들었다. 이게 이 두 단계 창조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도 어거스틴은 포기하지 않았던 건 뭐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시물질도 하나님께서 무에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성경의 가르침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두 단계 창조론을 말하고 있지 않고 단번에 완성된 창조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작정하신 확신한 형체와 법칙을 가진 사물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만물들을 작정과 계획을 따라 처음부터 완전하게 창조하셨고 지구상의 생물들을 창조하신가 태양계의 정립은 창조 후 6일 동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현대 과학과 많이 부닥치는 거죠. 6일이라고 하는 개념, 일이라고 하는 개념, 요미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볼 거냐, 24시간으로 볼 거냐, 긴 시간으로 볼 거냐라고 하는 다툼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이걸 긴 기간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성경의 관점에서 성경이 명확히 알려준 6일 그 주간에 창조가 됐다라고 일단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싸움은 열심히 싸우셔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성경이 명확하게 이 부분을 긴 시간 말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24시간을 얘기해요. 그런데 다른 데 사용되는 요미라는 기간에는 또 긴 기간으로도 사용되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싸움이 신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많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늙은 창조론, 젊은 창조론, 늙은 지구론, 그것도 젊은 지구론 이렇게 싸움하면서 여전히 있고 최근에는 유신 창조론까지도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건 사실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는 상당히 좀 멀리 가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들이 성경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근거 안에서만 우리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보면서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니까 일단은 이 창조는 두 단계로 창조된 게 아니고 단번에 창조 주간에 창조되었다. 이게 창세기 2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단번에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가?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절대적 인격이시므로 자기의 하실 모든 일들을 단번에
완전하게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번에는 요 정도 하고 좀 좋아지면 요 정도 할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한 번에 모든 걸 작정하셨고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한데 유한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무한한 지혜로 이 창조 세계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의 근본이 뭐냐면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이 창조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시작은 어디죠? 바로 작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에서 창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작정은 영원하고 무한한 작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정대로 창조 집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 집행을 하실 때 삼위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창조에도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창조를 작정하신 창조주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무한한 지혜로 이 창조를 작정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의 창조는 무한한 거죠. 오늘 우리가 우주를 볼 때 그 무한한 우주를 바라보듯이 하나님께서 무한한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가 무한하다라는 건 하나님이 무한한 지혜를 반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무한하고 그러므로 무한한 지혜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무한 세계 가운데 무한 지혜를 통하여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주 땅의 작은 미물, 아주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세포로부터 시작해서 저 어마어마한 우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작정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께 작정하신 후에 이제 작정이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배열되어진 거예요. 창조주 안에 모든 것이 다 배열되어진 거죠. 우리를 하나님은 작정 없이 일하지 않습니다. 인격이시기 때문에 작정 없이 일하지 않고 작정대로 일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작정은 인간의 계획은 항상 실수도 있고 유한하니까 앞을 모르니까 사실은 실패가 많지만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작정은 실패도 없고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창조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창조를 작정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이 작정된 창조를 구현하신 분은 누구신가? 바로 그분은 아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작정하신, 여기서 구원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구현입니다. 창조 계획을 구현하신 창조인데 창조 작정을 구현하여 만물을 존재로 불러내는 일을 아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작정하신 모든 것들이 이 창조 세계에 구현되도록 성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성자 하나님을 창조주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만물을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는 아들 하나님을 창조 중보자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창조 중보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지 할 때 창조 중보자이시다. 그러니까 구원에서도 구원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구원도 삼위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 작정하시고 구원을 구현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구원 중보자 이렇게 표현하듯이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성자 하나님의 창조 중보자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지은 바 된 것이 없다라고 요한복음이 말하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8장 6절입니다.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41페이지 밑에 되게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그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앞에서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고 성자 하나님을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데 창조는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창조의 구현은 성자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를 이제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천체와 영적 세계를 동시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하기, 영적 세계와 그 다음에 물리적 세계가 동시에 창조된 거예요. 그래 이 영적 세계와 물리적 세계는 둘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돼 있고 이 두 세계는 다 하나님의 선한 창조가 되는 것이죠. 물론 그럼 악은 어떻게 되느냐? 악은 창조된 게 아니에요. 악은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것이죠. 영적 존재들은 인격체이잖아요. 인격적인 결정들은 하나님의 존재들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창조 세계 악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어렵고 힘든 부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악은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완전 이제 신정론이 돼가지고 모든 원인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영적 세계의 존재를 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셨고 인격적 방법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인격적 방법에는 모든 자유가 그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들이 선을 행할 수 있고 악을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 계명을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에요. 그 통치 방법에 거절한 것이 바로 악이다.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악의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인격적인 통치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 섭리의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온 창조 세계가 온전히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경배인데, 그러니까 다 경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해야 돼요.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을 정말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여기 있어요. 경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 찬양과 경배가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목적에 우리가 저항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아들 하나님의 창조 중보직에 대해서 초대 교부들이요. 동일한 가르침을 줬습니다. 제가 설명하지 않고 단순하게 이 내용만 나타나 있지만 교부들은 하나님의 존재가 삼위일체임을 분명하게 밝혔고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사역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부들은 동일하게 창조는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구현하셨다. 이 사실을 교부들은 다 동의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 고백서, 칼빈을 비롯한 신앙 고백서들도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자, 이제 네 번째로는 그럼 이 창조 삼위의 사역인데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이 창조에 참여하셨는가? 그것입니다. 창조를 장식하고 완성한 창조주입니다. 성령은 생명과 아름다움과 질서로 창조를 장식하고 완성하신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창조를 완성하신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정하시고 구현하셨죠? 그 구현한 창조를 가장 아름답게 배열하시고 질서 있게 만들어서 창조를 완성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그러면 창조는 철저하게 삼위 하나님이라 하시며 그것이 그대로 구원 사역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 사역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구원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개개인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역은 다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창조 진행을 마감하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라 창조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 경륜이 성취되어 창조를 마감하는 일은 창조 중보자여 역사의 주제이신 아들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다 누구 나오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오십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요한계시록 21장에도 우리 아까 기도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이전에 계시고 지금도 되고 영원히 계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파와 오마게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창조를 마감하는 거예요. 그래 누가 오시죠?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창조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마지막 역사진의 완성은 성자 하나님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창조의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창조주는 하나님의 의지의 일이고 본성의 일이 아닙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하시겠다 의지하신 것이지 저절로 이 창조가 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누구냐면 플라톤의 제자였던 신플라톤주의 철학을 만들었던 플로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됐냐면,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플라톤은 이데아를 얘기했는데 이 플로티누스라는 사람은 일자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존재하는 게 항상 그 사람들은 창조를 알지 못하니까 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일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자가 있는데 그는 누구냐면은 뉴스예요. 뉴스다. 뉴스는 이성이에요, 이성. 그죠? 그는 뉴스 이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일자가 무한한 존재와 생명력을 가짐으로 무한히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자기와 동일한 제2를, 그죠? 그러니까 일자와 동일한 제2가 흘러넘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일자였는데 보세요. 일자가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여기서 자기와 동일한 제2가 흘러나온 거예요. 흘러나와가지고 만든 게 뭐냐? 그것이 바로 0이라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일자에서 흘러나와서 0이 된 거예요. 또 0도 똑같이 무한한 존재와 생명력을 가지고 무한한 운동을 하였어요. 운동을 하여서 나온 게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온 게 세계 혼이에요. 혼이 나왔어요. 혼이 또 열심히 무한한 운동을 해가지고 나온 게 뭐냐? 바로 물질적 세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자에서 흘러서 나온 게 오늘 우리 인간이에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일자가 내가 의지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자연히 흘러나오다 보니까 세계가 존재하고 내가 인간이 존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플라톤의 두 단계 창조론이 좀 부족하다고 본 거예요. 플로티누스는 그게 아니고 원래 일자에서 흘러서 우리가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거죠. 이게 유출설이라 그래요. 근데 이거는 유출설은 사실 성경이 말한 게 아니죠. 이거는 물리적 세계에도 신의 본질에서 흘러나온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창조와 다른데 여전히 고대 세계에는 이 플라톤의 두 단계 그 다음에 플로티누스의 유출설이 아주 큰 힘을 발휘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요, 많은 그 나라의 창조 설화들을 보게 되면 이 유출설적 내용들이 많아요. 사람이 어떻게 됐는가? 인도의 설화 중에 하나가 여자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럴 때 무슨 정확한 건 아닌데, 사자의, 여우의 무슨 아름다운 허리, 그거를 다 짜가지고 여자가 됐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명확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제 책에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은 이러한 개념들은 성경이 말하는 무에서 유의 창조와 전혀 다르죠.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무에서 만물을 말씀으로만 불러내셨어요. 오직 말씀으로만 창조가 되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야기하는 빅뱅 이론도 사실은 이 창조 이론에 합당하지 않아요. 빅뱅 이론도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빵 대폭발이 일어났고 대폭발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게 우주고 우주의 확장 속에서 만들어진 게 지구다라고 하는 이 큰 대폭발. 그래서 지금도 신성, 그러니까 우주의 우리처럼 얘기한다면 지구처럼 또는 달처럼 화성처럼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건 새로운 폭발을 통하여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그럼 빅뱅은 누가 했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폭발시켰느냐. 그건 없는 거예요. 저절로 된 거예요. 모든 게. 만약에 큰 폭발이 저절로 됐다면 일자나 그 다음에 원래 형체가 있었다는 플라톤의 이야기나 다른 게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원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폭발을 통해서 지구를 창조하셨다라고 한다면 솔깃하지만 성경엔 그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폭발을 통하여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게 없고 성경에는 오직 말씀으로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간에 우주의 창조를 설명하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빅뱅 이론까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주는 무에서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빅뱅은 스스로 나온 거예요.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창조 원리인 겁니다. 하나님은 단변에 완결된 사물들을 만드신 거죠. 반면에, 그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원리인데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별들을 펴시는 일들을 합니다. 이제 딱 창조하신 후에 첫 창조 때는 모든 만물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창조 과정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확장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욥기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인데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 사면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사면에 펼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창조가 됐고 창조 후에 그 모든 별들을 다 펼치셔서 모든 게 보여지게 하는 거죠. 그건 창조 과정입니다. 이 사실을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죠.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완전한 사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창조 후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창조 경륜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창조의 목표가 뭐냐가 방식은 알겠는데 목표는 뭐죠? 창조 경륜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9편 1절 4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은 창조된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누리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누리려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모든 세계는 창조가 완성되기까지 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자, 하나님은 동산을 창조하시고 동산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문화를 만들어서 완성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원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를 만드시고 우리 사람을 세우신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서 무한한 창조 세계를 탐구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한한 세계를 탐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은 인간의 고백이 뭐죠?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한하십니다. 찬양과 경배가 나오는 거죠. 그 찬양과 경배는 얼마나 무한할까요? 인간의 지식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의 지혜가 커지면 커질수록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커졌는데 여전히 풀 수 없는 그 무한한 영광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무한한 창조 세계를 만들어 놓고 무한한 인간으로부터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를 찬송하는 백성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여 배웠듯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가지시고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려고 우주와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고 그 인간이 우주를 잘 탐구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높이고 하나님은 정말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십니다라는 찬양과 경배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구를 거점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의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낼 수 있는 건 우주라고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우주의 중심에 두시고 모든 천체들로 지구와 태양계를 지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죠.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끊임없이 지금 우주로 가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참 인간의 지혜가 대단해서 이제 지구 밖으로 나가서 각 행성들로 막 가고 있어요. 사람들의 꿈은 부푼니다. 왜냐하면 각 행성에서 지구와 같은 땅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구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또 지구에 있는 인류와 같은 인류가 존재할 것이다. 라는 부푼 꿈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와 같은 인간이 있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으로 이 땅을 삼아주셨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셨다고요. 이 중요한, 그러니까 다른 행성에 오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천체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주를 구원하신 거예요. 다. 인류의 대표인 인간으로 말미암아 부패된 이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기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면 창조의 중심,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중심이 어디겠는가? 이 지구라는 거예요. 그럼 지구가 온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온전하기 위하여서 우주의 중심으로 삼아 놓으셨습니다. 그 때를 따라 달빛을 비추고 그리고 별빛을 비치는 겁니다. 비춰줘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빛과 열을 보내 생명체들이 살기에 합당한 환경을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그죠? 햇빛이 와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태양이 우리 과학자들도 그렇게 수없이 얘기하듯이 조금만 멀다든지 삐뚤어져 있다든지 비껴갔다든지 한다면 지구는 생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지구의 생명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변함없이 이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존재하느냐? 만약 그들의 요즘에 진화론자로 얘기하면 수십억 년 동안 어떻게 그게 우주가 변화되지 않고 존재하느냐? 어떻게 설명하세요? 자연이 그렇다는. 자연 스스로가 그 일을 한다는. 이 자연 스스로가 그렇게 한다는 것처럼 허망한 게 없죠. 그렇게 된다면 문제는 뭐가 되냐면 자연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자연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기를 이 지구는 하나님 창조의 중심부이다. 언약 백성이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될 때까지 지키신 곳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수없이 많은 위기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창조 경륜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위기는 겪겠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죠. 정신 차리라고. 하지만 창조가 완성될 때까지 무너지진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려고 광대무변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같이 읽고 있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창세기 1장, 2장을 좀 세밀하게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그러니까 이 창조 세계의 모습이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정말 오판하지 않도록 성경의 말씀이 끊임없이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이 영광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될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